하나님의 은혜 중에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작석해 주십시오. 십계명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신성을 만들지 말고 또 우리도 그에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하지 말고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라. 사랑과 충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함께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늘 주님께 감사하며 또 날마다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에 늘 주님께 기쁘게 하는 마음 한구석에 주님을 배반하는 이율 배반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며 남에게 모함과 시기로 말미암아 남을 아프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움받게 하시고 30여 년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지역의 복음의 역사를 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 것, 주님, 우리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며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이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우리 2023년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는 이 표를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께 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셔서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도할 때에 우리의 기쁜 마음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 각자가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여러 지역에 또 협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하는 그런 데 도움 주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선교가 병합되어서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같이 중보기도할 때에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역사가 곧 주님의 사업 확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뢰옵기는 또 우리가 이 모든 걸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야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공방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또 정부와 또 당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조금 어지러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당과 야당 또 서로가 화합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며 국민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의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과 2023년도 목표하는 거 있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을 띠게 하시고 또 각 전도회와 또
우리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청년배 이력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 우리 학생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더 평창하여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그 지름길에 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에게 우리 여러 가지로 또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당회원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서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건강 주시고 또 가정에 아무 염려 없이 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정마다 축복의 말씀이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에 건강도 주셔서 2023년도는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을 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며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정도 주님께서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잘 지내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 가정의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또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네, 이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나를 주시네. 아멘. 네. 가끔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면 자주 부르는 찬송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송 606장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왜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이 이렇게 가사를 쓴 것일까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진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죽은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이 이렇게 가사를 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사람이 망각의 강을 건너서 저승에 가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606장을 작사한 분이 이렇게 가사를 적은 이유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은 바로 죄악된 세상을 의미한다. 이게 구속사적 해석이에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간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606장의 가사를 쓴 분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말한 날이,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상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분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천국처럼 안식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오랫동안 바로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12장 10절과 25장 19절에서 가나안을 안식의 땅으로 표현한 것을 볼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으로, 그냥 우리가 진짜 이게 뭐 진짜 진리냐 아니냐 막 이런 차원에서 보다도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와 협상을 하는 모세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 바로와의 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바로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다는 것은 일종의 변명이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혹독한 노역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우리가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당신들만이었으면 우리가 편하게 어쩌면 요 정도 노동 속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애굽의 바로를 어떤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그리고 그에게 속한 영적인 존재들과 사람들로 봐야 될 거예요. 이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회방하는데, 첫째는 이렇게 말로써 위협합니다. 둘째는 말로 해도 안 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도록 회방해요. 실제로 안 믿는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나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신앙생활 그거 시간 낭비고 무익한 거라고. 교회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착하게 살아야 천국까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들은 무턱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나 당신하고 안 살아 그렇게 하면서 위협하기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럴 때 마땅히 남편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보,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남편이 수긍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남편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결국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마음 열어주세요. 이건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 마음 열어주세요. 실제로 모세와 아론도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찾아갑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는 이어서 피, 개구리, 이 8위의 재앙을 애굽에다 내리죠. 이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조금 전에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랬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바로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을 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큰 재앙을 당하자 그렇게 거대하고 강했던 애굽 그 제국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냐? 오늘 본문 25절 보십시오. 25절 말씀 우리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밑줄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는 드는데 뭡니까? 이 땅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왜 애굽 사람이 돌로 친단 말입니까?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대로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 가지고 제사 드리냐면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뭘 신성시하고 있었느냐면 지금의 네팔처럼 소를 신성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사진을 한 번씩 볼 역사책 같은 데 보면 보이는데요. 뿔이 아주 멋있게 난 그 소. 그들이 그 소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아피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소의 신이에요. 아피스. 우리 소를 저도 네팔 가가지고 소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거 보고 저도 속으로 좀 웃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세에 이르러서 이 이집트의 여러 가지 피라미드나 이런 것이 발굴이 됐는데 어떤 한 무덤을 딱 열어보니까 사람이 들어가기는 너무 큰 돌로 만든 사각형으로 된 관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엄청 커요. 사람 관보다 훨씬 커요. 나중에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크고 화려한 돌로 일일이 쪼아서 만든 그 관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소가 들어있었어요. 그만큼 애굽 사람들은 소를 그렇게 숭배를 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막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분노하면서 저 무지한 놈들 보게 소를 잡아서 그렇게 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대. 저놈들 내버려둬서 안 되겠군. 돌을 들고 와서 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처럼 세상에 만연해 있는 미신들과 문화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닌데 이제는 명절에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어떤 현상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 간에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 오라 그러면 나 제사 때문에 못 가요 하는 가정이 많았다고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초기에 목숨을 잃었는지. 이게 바로 세상의 미신들과 문화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에서 음주와 접대 문화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했죠. 야, 김 과장, 너 교회 다니는 건 알겠지만 너 바이어 데리고 너 그런 데 가서 뉴욕 25시 이런 데 가서 접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디까지 세상의 문화를 수용할 건지, 어디까지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배척할 건지 마음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의 경우에는 뜻을 정하고 왕궁에서 나오는 화려한 음식 먹지 않았죠? 왜 먹지 않았을까요? 그 음식들은 다 바벨론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주는 음식이라고, 그 신들에게 먼저 드린 바 되고 나서 물린 음식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대한 수용의 범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에 대한 수용의 범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만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흘러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꾸만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모세는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죠. 그러자 바로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도 사탄은 강직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웃는 얼굴로. 여보, 교회는 가기는 가도 좋지만 주일날만 가면 안 될까? 수요일이니 금요일이니 새벽기도니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그거 안 가면 좋겠어. 타협.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어이 김과장, 이번에 딱 한 잔만 하면 안 돼? 다음부터는 절대 술 마시라고, 바이어 접대하라고 안 할게. 그래서 속는셈 치고 한 잔 했더니 아이고 그 다음 회식 때가 딱 되니까 그 직장 상사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저 때는 잘 마시더니 왜 안 마시느냐고 오히려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안이라는 것이 어쩌면 직접적인 시험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신앙적인 문제를 타협하다 보면 언젠가 주일은 그리스도인, 평일은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데 극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타협안이 성사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 후로 애굽에는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마침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서 들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들을 갉아 먹을 것이라는 이게 통첩이 떨어집니다. 이 경고가 떨어져요. 메뚜기, 아이고 그 메뚜기 그게 뭐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날씨가 이상해지면 비정상적으로 메뚜기 떼들이 번식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 사진들을 영상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우와,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늘이 안 보여요. 저기서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새카맣게 그렇게 몰려오는데 그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가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재앙들을 당하고 이제는 메뚜기 떼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자 그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이 망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 신하들이. 얼마나 지금까지의 그 재앙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이제 메뚜기 그 재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으면 이런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망했다. 왕이여 망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일부러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와 협상을 하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먼저 말을 꺼내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자 바로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바로의 대답이 뭡니까?
10장 11절, 출애굽기 10장 11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우리 영상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가 말한 장정이란 뭐냐면 가족의 대표인 성인 남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바로는 여자와 아이들과 양과 소를 두고 남자 성인만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내와 아이들, 양과 소를 두고 떠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오늘날도 그대로 연출이 됩니다. 우리가 한사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다면 너 혼자 잘 믿어. 절대 가족들에게나 특히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자고 말해서 안 돼. 너만 잘 믿어.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를 주는 듯 하지만 결국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럴 때 많아요. 우리 신앙이 한결같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막 불러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다가도 어떤 때 보면요. 신앙이 나태해져 버리죠. 이럴 때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이 막 게을러지면 같이 아내가 게을러지면 안 돼요. 어떻게? 아내가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세워주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시험에 들어가서 나 넘어지려고요. 나 시험 들어서 그러면 남편이 그때 막 이렇게 와서 막 힘을 북돋우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 막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는 신앙생활인데. 근데 나 혼자 믿어.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신앙을 후손들에게 계승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뭡니까? 너 혼자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너 혼자 가서 제사 지내라고 그러잖아요. 나만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잖아요.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모세와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후로 애굽은 메뚜기 재앙이 드디어 임하게 되고 이어서 흑암이 온 땅에 미치게 됩니다. 얼마나 심한 흑암이었던지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 제가 이런 흑암을 예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산속에 들어갔는데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제 손을 이렇게 딱 앞에 폈는데 내 손등이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이런 흑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마지막 협상안을 탁 내어놓습니다. 10장 24절. 1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딱 이제는 다 데려가도 좋다. 그런데 뭐 두고 가라? 양과 소는 여기다 머물러 두고 가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 같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섬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이 양과 소가 필요한데 없어. 지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아. 그런데 교회 가서 봉사활동 하지 마. 봉사활동 안 하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 좋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 활동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요즘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 하나님 믿는데 교회 안 가. 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대요. 그런데 실상은 성도들과 웃기도 하고 또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하거든요. 근데 이런 교제와 봉사활동이 없으면 자기 신앙이 안 자라요.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자유지만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마. 아유, 헌금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더 좋네. 아이고,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헌신과 헌물이 없는 곳에는 처음에는 조금 내가 이익을 보는 듯 하지만 헌신과 헌물이 없는 곳은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도 자꾸 멀어져요. 근데 마귀는 인간의 그런 어떤 약점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야, 너 혼자만 그냥 너희들끼리 가서 하나님 잘 믿고 양소 뭐 이런 거 다 두고 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0장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나이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모세가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10번째 이 애굽 땅에 내리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근데 출애굽하는데 놀라운 광경이 하나 펼쳐집니다. 저는 역사상 최초로 보너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저는 가끔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출애굽할 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모든 가축 다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이 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다 줬다고. 그래서 거지처럼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들이 풍성한 중에 나왔다고. 굉장히 많은 예물, 굉장히 많은 옷까지 다 챙겨 입고 그렇게 출애굽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보너스였어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마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영적 갈등을 지금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 타협안이 너무 편해. 인간적으로 보면.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딱 드리면 돼. 아, 교회 봉사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헌물 안 드려도 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뭐 전도 안 해도 돼. 가족들 뭐 교회 안 드리고.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있는 줄 몰라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모세처럼 단호하게 하나도 남길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야 돼요. 내가 뭐 생각해서 내가 재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너스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원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시고 산모도 건강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삶에 기쁨의 날들 주심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맡은 사역에 주 동행하소서. 가족 건강 지켜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일 감사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천국 갈 수 없는데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에 그 사이에 영적 갈등을 많이 겪으며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총칼로 위협받은 마귀가 이제는 많은 타협안들을 내놓습니다. 너 이렇게 하라고, 너 주일만 살짝 교회 갔다 오라고, 너 가족들 자녀들에겐 절대 너 신앙생활 하자고 하지 말라고, 너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로 섬기거나 헌물도 드리지 말고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모세처럼
낯을 정한 그 다니엘처럼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런 하나님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조 드린 분들 너무너무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렸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이여 화폐가 아니라 이것은 성도의 땀입니다. 성도의 눈물입니다.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복주마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원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자신의 첫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정말 성경의 원리대로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이 사람과 이 가정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축 성교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정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헌물 드린 손길들이 주여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부터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직도 연초입니다. 올 한 해가 우리 서울동산교회 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크게 부흥하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620장 하나님 앞에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착석하십시오. 광고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어내놓은 기도 제목을 다 정리를 해서 명단은 다 뺐습니다. 누가 어떤 기도 제목 냈다 이렇게 이름은 다 빼고 내용만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렸어요.
왜 나누어 드렸을까요? 예,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나누어 드렸는데 오늘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우리 당회원들이 올라가서 우리 교육자들, 우리 당회원들이 올라가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스타트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펴놓고 쭉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그 다음 주 오후 예배, 그 다음 주 오후 예배, 3주간에 걸쳐서 신년 말씀 사경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주제를 알려드리겠지만 첫째가 섬김, 둘째가 전도, 셋째가 치유와 회복, 이렇게 해서 각 파트의 전문가 또 각 파트의 은혜를 주실 분들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에 꼭 우리 100%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겸하여서 구역장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사회와 이런 부분들, 기도, 성경 봉독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구역장들이 또 이렇게 정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원 산상기도회 후에 우리 정기당회 하게 되고요. 우리 강도사님, 우리 아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돌 우리 감사 예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예원이가 직접 드린 건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또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축하하고요. 또 이명희 권사님, 우리 서 집사님의 부인 이명희 권사님이 지금 건강이 참 안 좋으신데 이번에 또 맹장을 수술을 해서 지금 미아동에 있는 민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신방은 안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우리 또 3부 예배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